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임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사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난 일 범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죽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더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낮에 외쳐도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라.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져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일으켜 주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부어주실 때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상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높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안일한 믿음과 옛사람의 정욕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와 관계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속에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들을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이끄시고 약속의 땅을 향한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부흥과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가득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갈등과 어려움의 시즌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망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며 그 능력으로 하나 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과 회복케 하심으로 말씀의 권세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해 연합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특순 위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이 더해지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제엔 중등부 수련회가 지난주에 포천 염광 수련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소그룹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학생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옥 목사님께서는 한국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컨퍼런스의 강사로 초청되어 집회를 섬기셨습니다. 성령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옥 목사님께서는 불처럼 바람처럼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500여 명의 목회자와 소그룹 인도자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붙들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땅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정교인 온라인 기도회는 주보의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온라인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가족 131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세론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2기 새가족 교육은 3월 8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위한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7일 토요일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2월 6일 금요일부터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충남 아산에 있는 도고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뉴제엔 겨울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받고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 원활한 출차를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차 시 앞 차량과 간격을 최대한 좁혀 이동해 주시고 차단기 앞에서는 차량 인식을 위해 주차팀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신속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 때 압살롬.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15장 1절에서 6절,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서운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부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폭풍처럼 아주 강력한데 그 속에 또 평안이 있는 강과 약이 어우러진 정말 성령 충만한 다윗의 곡 찬양 같아요. 우리 성가대 우리 김성수 지휘자 맞죠? 여기 위정민이라고 써 있어 일부 일부께 그대로 박수. 와 우리 이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고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인생이 서러워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 사랑에
닮아 있는 것이 부모와의 자식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자식은 부모의 수중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로 갚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해준 부모에게 칼을 들이댈 때처럼 비극적인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압살롬은 단연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장 25절 26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특히 외모가 아름다운데 머리털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남자의 머리털은 그 사람의 힘과 기백을 나타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듯이 압살롬이 남자로서 지녀야 될 영웅적인 풍채가 대단했음을 뜻합니다. 그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략도 뛰어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치밀한 인내심도 있었으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는 용인술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갔더라면 어쩌면 다윗의 후계자도 되었을 수 있었을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은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이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압살롬을 더 화나게 만든 것은 이 범죄자 암논을 아버지가 단호히 징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압살롬은 결국은 자기가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이 암논의 경계심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술 파티를 열어서 암논을 만취시킨 다음에 그를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이 형제지간에 벌어진 무참한 살인에 분노했고 압살롬은 잠시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외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도 물론 아들 압살롬이 이복 형제를 죽이게 된 범행 동기를 이해는 했지만 용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궁궐 문 앞에 왔을 때 다시 다윗의 신하가 나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불러놓고 보니까 다윗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너무 괘씸하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용서하기로 작심했는데 그 다음날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꼴 보기 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가 있어 당분간. 그래서 압살롬은 3년의 귀양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하고 거의 가택연금처럼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압의 주선으로 마침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 아버지는 입을 맞춰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사면을 해주지만 용서가 너무 어정쩡하니까 정의가 흔들려 버렸어요. 먼저 확실하게 잘못을 꾸짖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벌을 주든지 용서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보는 사람도 압살롬도 그래야 마음에 맺히는 게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확실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에 끌려서 그냥 어정쩡하게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을 뿐인데 보니까 확실한 징계가 없으니까 용서도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회개도 없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년 전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도 다윗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문제를 덮어버렸는데 그게 반복된 거예요. 다윗이 그때 아버지로서 암논의 죄를 확실하게 징계했더라면 압살롬이 훗날 칼을 들고 형제를 죽이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정에 휘둘린 다윗이 화만 내고 범죄자를 확실하게 징계하고 회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제 살인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사면에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갈다가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참된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어정쩡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희망을 주는 가르침들이 성행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희망이 주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매한 포용과 사랑만 앞세우면서 정확하게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은 어정쩡한 용서 속에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어정쩡해져 버렸어요. 화는 내지만 징계는 안 합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하고 혼돈스럽지만 이 프로세스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압살롬은 죄책감은 느끼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순종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색지대. 우리가 이런 영적인 회색지대가 계속되면은 영적으로 제대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압살롬이 처음 이복 형제 암논에게 복수를 준비하던 2년,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망명생활하던 3년, 돌아와서 자기 얼굴을 안 보겠다는 아버지 때문에 가택연금 당한 게 2년, 합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결단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압살롬이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만 감정에 휘둘려서 올바른 영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확실한 징계도 용서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회색지대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불안해졌습니다. 금방 치료할 수 있었던 상처를, 분노를 마귀가 더 부추겨 가지고 그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의 칼을 마침내 꺼내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1장 6절을 보면 이 영악한 왕자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반역을 준비해 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과 호위병들을 이렇게 50명을 딱 세웁니다. 그것은 근동에서 왕들이 자기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관례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아직 왕이 아니란 말이죠. 압살롬은 이런 걸 갖춤으로써 자기가 차기 후계자임을 사람들한테 은근하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진짜 교활함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성문 앞에 기다리고 섰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재판소와도 같은 법정으로 이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임명한 장로와 재판관들이 나가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문화에 걸쳐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의 재판을 일일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지친 사람들, 법정에 오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바로 그 성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그 문제를 중간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먼저 얘기를 들어준 거죠. 아마 친절한 목소리로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물었겠죠. 백성들은 이 정말 예약해도 만나기 힘든 이 귀한 왕자님의 친절한 질문에 황송해서 엎드리고 자기 속내를 토로했을 것이고, 그러면 압살롬은 한 말이, 보세요, 내가 사정을 살펴보마가 아니라 네 말이 옳고 바르다. 무조건 나는 네 편이다. 네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했구나 하니까 안 그래도 울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왕자님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그랬겠죠. 그러면 압살롬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를 않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재판관을 충분히 세우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구나. 그들이 백도 없는 너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을 것 같구나. 너의 억울함에 대해서
다윗 왕은 너무 늙고 바쁘셔서 잘 못 챙겨주고 있구나라는 말을 압살롬이 슥슥 옆에서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나에게로 와서 재판을 받으면 너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이다. 안 그래도 카리스마 넘치는 풍채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왕자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순진한 백성들이 깜빡깜빡 거기 속아 넘어갔겠죠. 어느 나라건 불평 세력은 있게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4년에 걸쳐서 하루 평균 10명씩만 이렇게 했다고 쳐도 4년이면 이거 얼마입니까? 거의 몇만 명에 달하는 전국에서 오는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고을에도 또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났겠죠. 사무엘하 15장 6절 끝에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어요. 민심을 사로잡은 거죠. 이런 달콤한 언어로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틈을 내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려 하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속삭여주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게. 마귀는 항상 자기가 우리 편이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말해주니까 하나님은 너무 바쁘고 거룩하셔서 지금 너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으시다고 내 손을 잡으라고 합니다. 내게 충성을 바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고마워서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낚이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압살롬에게 기만당했던 백성들처럼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서러울 때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들리는 음성이 다 선한 음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충분한 군사력까지 확보한 뒤에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니까 예배드리러 간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갈렙의 땅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처음 일어섰던 때도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상징적으로 자기가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새로운 군주임을 모두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일어나면서 12지파에게 전부 다 사자를 보내서 이미 왕권이 자기에게 넘어온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언론을 장악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이런 소문이 나가면서 압살롬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던 반란군을 수도 예루살렘으로 진군시켰고, 또 다윗의 군대 특급 참모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사방에서 허를 찔렸고 순식간에 수도 예루살렘이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60세, 압살롬은 28입니다. 60 노구를 이끌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는 거짓과 기만으로 모든 걸 시작했어요. 그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면 압살롬은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윗의 선임자였던 사울도 승리했을 때 이 기념비를 세우죠. 이 압살롬과 사울의 공통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항상 자기 자신이 가르친다는 거죠. 다윗은 한 번도 승리 뒤에도 기념비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부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깨고 그를 겸손한 예배자로 평생 준비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압살롬과 사울의 경우는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서 권력을 쥐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다져지지 않은 채로 갑자기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순식간에 권력이 그들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과 인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갑자기 성공의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단을 쌓아야 될 시간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어긋나는 일이죠. 압살롬이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유류상종이라고 옆에 몰려드는 참모들도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가 헤브론으로 갈 때 엘리트 관료 200명을 데리고 가서 반역의 주축 세력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군사적인 준비나 사람들 선동하는 거, 아버지를 속이는 명분을 만드는 거, 언론 장악 능력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주도 면밀한 인물이었는데 그 모든 압살롬의 작전 계획서에 딱 하나 빠진 것 한 가지. 그것은 예배였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운명을 가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엎드린 적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인간적인 준비와 정치적인 술수로 일관합니다. 너무 자신으로 충만한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룸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윗을 이길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압살롬은 그 모든 철저한 인간적인 준비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의 독립군은 우수한 병력을 가진 영국군에게 많이 패배하면서 밀리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 결정적인 큰 전투를 앞두고 모두가 미국 독립군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군이 손을 들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난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이길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영국군 진영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맨날 이길 거라고 파티하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조지 워싱턴은 눈밭에다가 얼굴을 비비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 밤마다. 나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길 것 같아. 이게 지금 조지 워싱턴의 얘기만 뿐이겠습니까? 교만한 압살롬과 겸손한 다윗의 차이죠. 아버지 다윗은 모든 인간적인 준비에서는 압살롬에게 허를 찔렸지만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뺏길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압살롬 옆에 붙은 수많은 엘리트 인재들은 압살롬이 좋아서 붙은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붙은 것도 아니고 다만 새로운 출세가도로 달릴 수 있는 권력의 동아줄이라고 그냥 붙잡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 부하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패배했을 때 한 명도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울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나 압살롬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나 다 똑같았죠. 출세를 위해서 권력자를 이용하는 것뿐이었어요.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에서 세상적인 군주 압살롬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4년이나 이 쿠데타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이 정도 규모의 나라를 흔들 쿠데타가 4년이나 다윗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도 아니면서 감히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됐겠어요? 성문 앞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백성들의 송사를 다 들어주면서 민심을 훔치는데 그게 다윗의 정보망에 안 걸렸겠습니까? 다윗의 군대와 정부 조직은 뛰어납니다. 그의 부하들은 유능하고 충성심이 높은데 압살롬의 이런 수상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고가 안 됐겠어요? 다윗이 조금만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더라면 압살롬의 반란은 일어나기도 전에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치 무능력한 왕처럼 전혀 모르고 있다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째로 다윗은 전임자 사울이나 아들 압살롬과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보통 군주들이 하는 전임자 사울 왕이 했던 공포 정치를 거부했어요. 그는 사울과 문패만 바꿔단 또 하나의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왕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해 인위적인 공포 정치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위협적인 인물들에게 다 감시병을 붙여서 의심하고 감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로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공한 사람 치고 남을 100%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잖아요. 남을 도끼는 뜨고 쳐다봅니다. 돈이 좀 많이 벌잖아요. 남을 항상 의심합니다. 저 녀석이 내 돈 훔치려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닌가? 나한테 붙어서 한 자리 하려고 잘해주는 거 아닌가? 옛날 한 그 사극 영화에서 큰 왕국을 이룬 군주가 자기 뒤를 이을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하던 게 기억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식인 너도 나는 완전히 믿지 않는다. 너도 나중에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래야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뒤로 막 장엄한 우와 음악이 쫙 나오면서 막 멋있는 폼을 만들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혀를 차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나? 그렇게 왕자에 앉는 게 행복할까? 성공해 본들 그게 사는 게 어디 사람 사는 것입니까? 북한에서 탈북해 온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너무나 촘촘히 이웃과 가족들까지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그 사회. 그래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것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만들어 놓는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사실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압살롬은 요주의 인물 1입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을 연상케 하는 카리스마와 지략까지 겸비했죠. 치밀한 복수극으로 이복 형제를 죽일 정도로 잔혹하죠.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죠. 다윗이 여느 군주 같았더라면 압살롬 옆에 CIA, FBI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마 철저히 간심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압살롬은 절대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반란을 꿈도 못 꿨겠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압살롬을 의심하고 감시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끝까지 압살롬의 선한 면을 믿어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일찌감치 감지하셨겠죠. 그런데도 12제자 그룹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저는 그 모습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의 찬스까지도 주님은 믿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도 유다 탓할 건 없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인간들을 믿고 3년을 제자 훈련했는가?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셨을 것이고, 저 같으면 부활하신 뒤에 12제자 치우고 새로운 인물들로 사월을 세웠을 텐데,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합니다. 압살롬을 압살롬과 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은 다윗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의 하트를 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믿고 마음을 주었던 압살롬 같은 사람한테 험한 소리 듣고 상처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방식으로 그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싸납게 맞받아치고 그와 같은 논리로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는 거,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그가 또 우리가 용서해 주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아이고 황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괜히 그냥 창피하게 용서했나? 지가 잘한 줄 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건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미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능력자는 많지만 선한 능력의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도스토옙스키의 바보 이반처럼 그럼 나 맨날 당하는 거 아니야? 맨날 내가 저보고 손해보고라고 바보 소리 듣고 속도 없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나운 세상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싸납고 영악한 무리한테 항상 만만하게 보여서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악한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하심이 무기력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지는 거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는 조금 질 수 있어도 마지막 전쟁은 이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의 첫 단추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저쪽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부 다 같이 죽게 돼요. 같이 죽게 돼요. 다 같이 망해요. 자기만 망하나요? 자손까지 같이 망해요. 누군가가 이 악의 사이클을 끊어야 되는데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힘들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냐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는 수가 없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귀보다 더 악한 일에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징역질이 나고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이제 그만 참자. 나도 한번 화를 내봐야지. 여러분 마귀보다 더 화 잘 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나도 좀 거짓말 좀 해봐야지. 마귀보다 더 거짓말 잘할 자신 있어요? 못합니다. 마귀보다 더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해요. 체질이 배렸어요. 그냥 성령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같이 피 터지게 싸우고 논리로 반박하고 그러고도 그냥 시원하다 그러고 자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그러고 속 시원한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떤 영화 대사에서 나쁜 놈 잡으려면 그보다 더 나쁜 놈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악은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 든 사람 잡겠다고 총을 쏘잖아요. 저쪽에서는 또 대포 들고 나와요. 점점 가해져서 작은 마을의 싸움이 나중에는 국가끼리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게 마귀가 역사를 뒤집어 놓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언제까지 참고 있을 거야. 너도 좀 보여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한 자를 우리의 홈그라운드인 선의 세계로 끌어오는 거예요. 지구와 중력이 다른 화성으로 가면 지구의 중력에 익숙한 사람은 막 꼼짝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움과 원망과 복수에 가득 찬 압살롬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과 용서의 다윗의 세계로 끌어다 놓잖아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익숙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과 맞설 때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의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신하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60나이에 도망가는 늙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젊었을 때는 폭압적인 윗사람 사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자리 잡고 살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이 치고받아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네. 우리 낀 세대 지금 5, 60대가 딱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정말 우리 5, 60대가 젊었을 때는 정말 그 당시는 권위적인 윗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눌리고 눌렸는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MZ 세대들이 우리 보고 꼰대라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 이 낀 세대. 이 지금 다윗이 딱 그래요. 게다가 도망가는 길에 사울의 부하였던 베냐민 족장 시므이한테 저주에 가까운 험담도 듣습니다. 네가 사울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꼴을 당하는 거다. 몸도 힘들지만 무너진 자존심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서러웠는데 이 힘든 시간에 다윗이 쓴 시편이 학자들은 6편에서 한 10편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시간에 다윗은 이를 갈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문을 썼고 찬양시를 쓴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면서 쓴 찬양시를 보면은 첫째로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내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저쪽 사람이 잘못한 것만 막 생각나서 이를 갈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참 대단한 게 이 난리통 속에서도 자기가 회개할 걸 다 회개하고 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자기가 회개할 게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남한테만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회개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회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죠. 마귀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는 때같이 우리가 참 인생의 어두운 고난을 지날 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채기를 냅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컴퓨터처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미움을 심어주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나 원수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원수의 생각을 내가 계속하면서 살아가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원수에게 두면 불행해져요.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원수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압살롬이 여러분을 공격할수록 여러분은 그 사람 생각을 그만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미움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압살롬을 미워하면 할수록 그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더 해집게 해주는 거죠. 그거는 집안에 바퀴벌레 끓는다고 불평하면서 계속 음식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로 삼으면 그 사람은 우리 영혼의 짐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을 누르는 어두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원수를 묵상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에 대한 분한 마음 곱씹는 것을 중단한다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기도가 강력해져요. 용서해야 힘이 생겨요. 용서해야 영적인 자유가 와요. 그래야 미움과 분노를 먹고 사는 마귀가 우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악몽으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면 마귀가 먹고 사는 미움을 빨리 털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잠시 세상적인 힘은 모두 잃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라인 하나는 죽으라고 붙잡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진 것처럼 무도한 행위를 예루살렘에서 자행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무서운 자객들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하루 만에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몰랐던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99%인 쿠데타라고 해도 1%의 가능성을 가진 저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판은 뒤집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아무리 사람이 철저히 준비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살려주시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7살짜리 어린애가 아빠 저녁은 먹을 수 있는 거지. 경기가 이토록 불황이고 반도체 주식이 이까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아빠 이거는 걔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양측의 운명을 놓고 벌인 에브라임스 전투에서 압살롬은 몇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지만 겨우 4,000명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군대에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임당하죠. 압살롬이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시했던 다윗의 군사들은 수십 년간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광야를 알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로 뭉친 용사들이었어요. 압살롬은 그들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했던 압살롬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쳤습니다. 늙은 다윗은 모든 조건이 불리했지만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요. 압살롬은 돈이 있고 병력이 있고 민심이 있었지만 회개할 줄은 몰랐어요. 기도할 줄은 몰라요. 예배할 줄은 몰라요. 반면에 다윗은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 예배의 불이 살아있어요. 기도에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판을 뒤집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힘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기적 같은 승리는 은혜의 힘이 세상의 힘을 압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의 힘은 누구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의 위세에 눌리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은혜의 힘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를 보면 세상 권세와 맞서는 교회의 모습과도 같아요. 세상은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화려한 이미지 메이킹이 있고 군중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과 똑같은 힘이 없는 교회는 초라해 보여요.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권세는 사라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동안 죽지 않았어요. 역설적이지만 주님은 교회가 약할 때 강함됐어요. 다윗은 약했지만 강했어요. 압살롬은 강한 줄 알았지만 약했어요. 교회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 그로 인해 주님만 절박하게 붙드는 예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듯이 결국은 교회는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압살롬 같은 사람들에게 부대끼는 일상의 연속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는 악으로 악을 받아치지 않고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서 교회가 은혜의 힘으로 살듯이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산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피가 고인 머리를 치료하고 덮는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 뇌수막염으로 베트남에서 급하게 귀국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성도, 부정맥으로 쓰러져 고관절 수술을 받고 염증 수치가 높아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인 성도, 담담함으로 간, 폐, 대장으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인 성도가 있으니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뇌암으로 2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딸, 천식과 고혈압,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자궁, 방광 수술을 받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인지장애 판정을 받고 여러 증상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와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 이후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림프종과 구강암 상태가 더 악화되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우리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와 분노로 인하여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은 반역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와 교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따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분별력을 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얻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먹을